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던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참 지금도 기억하고 좋아하는 말씀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잠잠히 설득하시며 때로는 과감히 간섭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 합당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서 이 감격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를 잠잠히 설득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언제까지 설득하세요? 그렇게 할 때까지 설득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간섭하세요. 상황들을 완전히 뒤바꾸시고 반전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뚫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완성되고 그리고 승리할 수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꼭 중요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완성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거야. 내 안에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24장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3번 큰 재판을 받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이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서의 재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벨릭스의 후임이었던 베스도라는 사람 앞에서 또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3번의 재판을 받는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은 큰 재판을 3번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재판을 받는 이 과정, 24장부터 시작돼서 25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도 없고 바른 삶의 변화를 이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가 내 믿음대로, 잘못된 믿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거든요. 잘 모르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삶의 삶도 그렇게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삶이 변화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열심. 사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 믿었어요. 잘못 믿었죠. 그리고 삶의 변화도 잘못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알았어요.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자 진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삶의 변화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내려왔는데 5일이 지났어요. 5일이 지나자 그 사이에 누가 왔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아마 공회 회원들이 같이 왔을 것 같아요. 왔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100km예요. 지금처럼 뭐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길이 굉장히 험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사도 바울 한 사람 잡아서 죽이겠다고 이 종교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들이 다 와버린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신앙적인 것만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한 명 데리고 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둘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둘로. 이 사람은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에요. 변호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 돈 줘가지고 매수해서 데리고 왔어요. 매수는 아니, 돈 줘서 데리고 왔어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예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말 뭐 석학, 그리고 뭐 달변인. 그래서 변호사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스피커예요.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이 더둘로라는 치밀하고 아주 섬세하고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세계 온갖에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누구의 손에 쓰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이 악한 자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 재능은 참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돈만 주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뭘 하냐면 사도 바울이 죄인인데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이 사람이 뒷조사를 했어요. 누구 조사를 했을까요? 예, 벨릭스 조사를 한 거예요. 총독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구슬러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인지 연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가 쉽게 말하면 유대를 다스리는 왕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총독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벨릭스의 형제가 팔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의 조언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주 총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의 어머니가 이 사람을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자유민으로 바꿔주면서 이 팔라스가 자기의 형제였던 이 벨릭스 또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벨릭스도 자유민이 됐죠. 근데 이 벨릭스가 얼마나 야욕이 많은 사람이냐면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방법을, 제일 빨리 올라가는 방법, 이 시대에 결혼이에요. 누구랑 결혼해요? 공주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번 결혼하거든요. 3번 다 공주랑 결혼해요. 3번 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들어봤죠?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던 여인과 첫 번째 결혼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그리빠, 지금 나오는데 아그리빠, 그 전에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었던 드루실라라고 있어요. 유대인이거든요. 이 여인과 3번째 결혼해요. 근데 2번째 여자는 누군지 몰라요. 아무튼 공주랑 3번을 결혼해요.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이 사람의 신분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이 사람을 너 가서 유대의 총독, 왕처럼 행세해라 해가지고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력이 많으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 나중에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둑들을 많이 잡았어요. 도둑들을 많이 잡으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많이 잡긴 잡았는데 또 많이 풀어줘요. 뭐 받고 풀어줘요? 돈 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혔던 도둑이 또 활개를 치는 거예요. 잡기는 잡는데 또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은 돈도 많이 밝히고 정치적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죠. 이거를 누가 잘 알았냐면 더둘로가 잘 한 거예요. 그래서 더둘로가 처음에 바울을 고발하는데 아첨하는 말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낮은 데서부터 올라온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아첨하는 말이에요. 자기 높여주는 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세 가지 아첨하는데 아주 그냥 최고로 아첨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태평을 누렸대요. 태평. 여러분, 태평이 뭡니까? 엄청난 평안. 진짜 우리는 너무 완전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벨릭스가 통치한 기간이 2년이거든요. 한 4년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유대 나라가 한시도 좋을 날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에 고통을 당했어요. 태평은 무슨 태평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집권하면 나라가 힘들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나라가 정말 유대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폭동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해버려요.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니까 로마의 황제가 참 골치를 앓았을 정도로 그랬대요. 두 번째는 뭐라고 아첨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견이라는 단어를 써요. 선견이란 뭐냐면 신의 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을 보니 앞을 내다보는 신의 예지가 있습니다. 도를 넘어섰죠, 아첨이. 세 번째 아첨, 뭐라면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선이 되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라가 너무 좋아지고 풍요로워졌다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부도 최고의 아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오고 나서 유대 땅에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2년 후에 무슨 일이냐, 2년 후에 황제에게 탄원서를 넣어요. 제발 저 사람 좀 잘라달라고.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하면 2년 만에 갈아버려요. 그의 후임 베스도가 와서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총독이 돼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끌어올려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가. 여러분, 없는 거라도 누가 여러분 칭찬하면 기분 좋죠. 여러분, 아첨하고 사실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것을 평가해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아첨은 뭐예요? 없는데 만들어서 칭찬해 주는데 결국은 그 이유가 뭐예요? 뭔가 얻어내고자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가가지고 막 칭찬해 줄 때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저건 나한테 없는 건데 나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짧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의 죄목을, 사형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한 400만 명 되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400만 명이 되는데 400만 명을 다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깨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전부 다 사형에 처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더들로 하는 사람이 그걸 아니까 칭찬한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여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대요. 이 당시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요. 지금 몇 년 전에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수만 명이 죽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고발하는데 대통령한테 가지고 이 사람 코로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악이에요. 이 죄는 사형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새로 만들면 신흥 종교들은 신흥 종교의 창시자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안정을 파괴하니까, 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둘러간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 아주 치밀하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단어가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아주 중요한 단어, 뭐라고? 괴수라는 단어. 괴수 여러분 들어보시죠, 요즘 괴수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네. 괴수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 신흥 종교의 우두머리인데 이 나라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형이에요.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해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요, 로마에서는 사형죄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사형죄에 해당해요. 그러면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에 처해도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항목이 전부 다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두려워 떨 텐데 세 가지나 죄를 물어서 이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죠? 더둘로의 말에 유대인들이 힘을 실어서 맞습니다! 라고 자기 이제 배심원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10절입니다. 10절 없습니까? 쭉 넘겨보세요. 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총독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무시하냐면, 자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머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천한 사람에게 너는 내 입에서 말이 나갈 자격도 없어, 그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자 말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말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고개만 끄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 엘리트죠. 엘리트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은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가장 큰 권력의 핵심인 대제사장 벨릭스는 로마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바울이라는 죄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종교의 권력의 수장과 그 다음에 정치의 권력인 수장이 한 사람은 그를 공격하고 한 사람은 그를 무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서 있어요. 굉장히 초라하죠. 정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분노하고 교만한 마음을 하고 있어요. 힘을 합쳐서 그 죄인을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돈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죠.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죠. 상황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압박하고 있죠.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모든 권력들이, 모든 영적인 권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잘못되어도, 하나만 틀어져도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초라한, 마치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압박감 가운데 초조해지죠. 실력과 스펙으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이 시대의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야인과 같은, 나만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소망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시편 2편 아까 봤는데 한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권력자들, 세상의 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자. 저 사람이 인생의 미래에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버리자. 이 문제로 저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려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영적인 역사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무너졌고 상황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서 계산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철옹성 같아 보이고 우리 앞을 막는다 해도 하나님이 열으시면 열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영적인 권력과 권력자들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니들이 한다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죄인의 신분으로 모든 억압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죠. 아주 담대해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주도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네. 나만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잠잠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네요.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다메섹의 엘리에셀 괜찮습니다. 제가 이 아들로 삼을게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아니거든. 아니다. 내게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한 14년, 13년, 14년 정도도 지났어요. 하나님 자주 좀 나타나시지. 마음이 좀 힘들어요. 하나님 자주 좀 역사해 주시지. 하나님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드디어. 누구예요? 이스마엘 됐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누구라고 하세요? 너의 아내에게서 날, 사라에게서 날 자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99세, 사라는 89세. 자녀를 가질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시작할 것인데 내가 증거로 너희들 이름을 바꿔줄게.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해라.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선보다 나의 최선이 더 정확하다. 더 확실하다.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문이 막혔다고 답답하지 않아요. 나의 현실이 막혔다고 답답하지 않아요. 나의 가족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답답하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더 좋은 길을 열으실 것이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잘못 믿어요. 잘못 믿으면 잘못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지 않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종교와 힘 앞에서 그냥 맥없이 쓰러져요. 현실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변화된 삶이 있는 성도들이 가장 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성도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또 바로 변화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분 앞에 드려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재판장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왕 같은 사람한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재판장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목이 날아갈 일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12일 동안 내가 무슨 소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회당에서나 시장에서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을 본 증인이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인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사형을 증인 없이 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교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제 내가 고백하겠다.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누가 섬겨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섬긴단 말이죠.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핍박받는 이유는 그 길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유일한 길.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유일한 그 믿음의 길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가장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only way, 유일한 길,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 그리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은 교회 갔다가 내일은 불교에도 가고 저기 천주교에도 갈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굉장히 갈등이 됐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종교 행사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준대요. 근데 다음 주에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천주교에서 초코파이 2개 준대네요. 그 다음 주에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불교에서 초코파이 3개 준대요. 내 힘이 내가 갈등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그럴 순 없지. 우리 전사님이 저 교회 갈 때 청년부 시절에 교회 갈 때 전사님이 진우야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눈 딱 감고 초코파이 하나 주는 기독교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초코파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약에 천주교에 갔더니 거기가 잘 된다더라. 그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니요. 가면 안 되죠. 아니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길밖에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길을 걷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 그 길 외에 다른 길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길이 아닌 데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 도랑에 빠져 있고 저쪽에 진흙탕에 빠져 있고 온 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해요. 야 거기 길 아니야. 아니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해요. 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제사장도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벨릭스도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더둘로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유일한 길,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담대한 이유는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길 끝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두렵지 않아요.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시 부활하죠. 악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잃어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막바지로 몰고 갈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더 좋은 것, 더 복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호스피스 병원에 가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정말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아멘.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현실에서 무력하게 하기에 우리를 협력하고 힘을 합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는데, 동성애자들하고 무슬림하고 힘을 합쳤대요. 같은 말을 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한참 오래전에 했는데 SK텔레콤 선전할 때 거기에 보면 수녀와 그 다음에 승려와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같이 자전거 타고 손을 잡고 움직여요. 근데 거기서 한 명만 빠져 있어요. 기독교인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기독교를 근거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만 길이니까. 여기만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되게 알고 참되게 믿고 참으로 변화된 삶으로 들어온 산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갑옷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그렇게 별로 크지도 않아요. 다윗이 보니까 저랑 키가 쌤쌤인 것 같아요. 저랑 키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한 방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두려움이 없죠.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둘로는요, 똑똑한 사람이지만 왜 사람들의 돈 주면 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생에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언제든지 목이 잘릴 수가 있죠. 그 자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불안해요. 벨릭스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몰라 두려워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냐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미래가 확실해요. 여러분, 장차 무슨 일을 할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부활하실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일이 없으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바로 알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책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요 가슴이 벅찰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글쎄요, 누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슴이 벅찰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어렸을 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 도둑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밤에 부엌에서 뭐 달닥달닥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가 깨어가지고 부엌으로 내려가셨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들 잠기가 밝아요. 우리 집 다 자는데 어머니가 깨어서 주방에 들어갔는데 저도 그냥 깨어서 엄마를 따라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랑 도둑이랑 그대로 대면한 거예요. 근데 도둑은 시칼을 딱 들고 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가 놀래죠. 근데 뒤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냐, 놀래면 어머니가 칼을 손으로 꽉 잡아버린 거예요. 잡았어요. 그 도둑이 막 난리를 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너 괜찮냐? 안 놀랬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손은 피가 나는데. 어머니는 가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식을 지키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앞뒤 가리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잡으면 아프겠지? 제가 죽는 게 나을까? 내가 아픈 게 나을까?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이 애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 계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선택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도망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도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답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소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와요. 더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소동이 물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소동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끼실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아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두려움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소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구제연금 모아서 어려운 예루살렘길 도우러 왔다. 자기는 와서 나시린 서원을 했을 뿐이고 성전에서 자기가 나시린 서원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봤다. 오히려 소동은 누가 일으켰어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바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그러면 죄가 없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입지가 불분명하거든요.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이 사람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돌아가라. 그리고 천부장 루시오, 예루살렘 천부장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재판을 연기해버려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백부장이 명령합니다. 감옥에 가두지 마라. 그리고 잘 지켜만 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친구들이 오면 만나게 해줘라. 그리고 돈도 넣어주게 하고 사식도 넣어주게 해라. 자유롭게 말하게 해줘라. 이렇게 자유를 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재판을 받고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바로 죽어요. 무죄로 풀려나면 사도 바울은 죽어요. 제일 안전한 곳은 총독 관저예요. 여기죠. 여러분이 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자리 거기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거기에 살아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믿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이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그 상황이 제일 안전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왜 그래요? 그 환경이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믿으세요. 그곳이 안전하고 가장 최선의 장소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세요. 완벽하게 오셨어요. 제가 저녁에 기도하면서 밤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거든요. 밤마다 기도하면서 한 번은 마음이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큰 교회 가서 더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만나면 참 행복하게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연약한 교회 와서 삶이 힘들고 문제가 많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도 그리고 성도들도 가장 좋은 자리로 내가 인도한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신 거예요. 이 자리를요 하나님이 주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지금 안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금방 바꾸실 거예요. 금방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해요. 더둘로는 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벨릭스는 뭐 하라고 있어요? 야, 머리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전한 방법을 택할까? 그거 머리 굴리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도 존재하는 세상의 권력이에요. 힘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세요. 머리 굴리는 게 보이지 않는가요? 눈동자 돌리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를 억누르는 문제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과감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과감하게 여기서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일하셨죠. 잠잠히 일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계속 설득하셨어요. 왜 안 하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느냐? 근데 어느 순간 설득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주시려고 설득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왜 안 나오느냐? 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강하게 우리처럼 안 하세요.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간섭하셔서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세요. 뒤집어 엎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지만 네가 기도한 다음에 내가 이루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분노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비웃으세요. 네가 한다고? 네가 나의 자녀를 건드린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으로 선을 베풀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성도들이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죄인의 신분으로 선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베스도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섭리하시며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길을 만들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 불렀던 찬양에 보면 나의 가는 길 그가 인도하시네. 근데 그 영어 원문에 보면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계세요. 아니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 만들고 계세요. 언제나 길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 하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선고 내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잠잠히 여러분을 설득하실 때 빨리 그 설득에 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때가 은혜 주려고 하시는 때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시고 과감하게 간섭하실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세요. 그분이 바꾸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열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으나 하나님은 바울을 죄인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여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과감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감당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